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1월 셋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삶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삶 계속해서 잘 하고 계시죠? 1189일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는 역시 혼인잔치라고 봅니다. 혼인잔치는 모두가 다 즐겁죠. 이날만큼은 결혼하는 당사자가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겠지만 부모도 하객들도 모두 다 즐거운 날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이겠지만 이 잔치를 즐겁게 해주는 요소는 음식입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없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혼하는 당사자도 마음이 아프지만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프고 정말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에 음식이 없다면 하객은 대접받지 못한 기분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는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혼인잔치답게 흥겨웠지만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면서 그만 분위기가 싹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잔치는 풍성해야 잔치 기분이 납니다. 그래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것이 잔치를 여는 주인의 마음이 되겠지요. 잔치를 치르고 나서도 음식에 대한 뒷담화를 듣다 보면 축복스러워야 할 잔치의 뒤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큰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목사님 한 분은 딸 둘과 아들을 막내로 두신 분이었는데 딸들은 일찍 시집을 보냈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던 터라 바닷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는 아들의 의견에 승낙을 하고 필요에는 이동 뷔페를 예약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50명분의 뷔페를 준비했는데 결혼식에 그만 찾아온 하객들이 400분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음식은 금방 동이 나고 부랴부랴 물을 끓인다, 국수를 삶는다, 읍내 식당에 식권을 나눠드린다, 법석을 떨었지만 이미 상처는 깊이 패이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고 잡수신 분들도 넉넉하지 못하게 음식을 대하고 갔으니 그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두고두고 후회를 하시는데 이제 출가시킬 자제도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흥이 싹 가신 그런 잔치였죠. 오늘 본문에 가나의 혼인집도 바로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전화위복이요 또 행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씻는 물을 담아 놓는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첫째로 완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집에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완전수는 7이지요.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를 좋아하는 유대인의 집에 하나만 더 채우면 완전하게 되는 항아리를 왜 그대로 두었는지 돌 항아리의 숫자가 이미 그날의 잔치가 부족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부족한 것도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위해서 연금을 많이 든다고 하는데 연금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만 도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은 연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이 이 세상도 평안하고 영원한 나라까지도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맛 나는 삶을 주십니다.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그냥 맹물입니다. 물 중에서도 음료로 쓰이는 물이 아니라 손을 닦는 데 쓰는 호들의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귀한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은 살맛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살맛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잘 살게 되고 윤택해지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잘 살수록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사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미건조한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도 연휘장이 감탄하면서 인정할 만큼의 최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맛이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자리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채우시고 살맛을 변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가나 혼인잔치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소유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만은 우리의 빈 구석, 빈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가나 혼인잔치집처럼 살맛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되는 모든 삶에 주님이 해결자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늘 또 살맛 나는 그런 또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